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맡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이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달란트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부자였는데 타국으로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주인이 와서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들에 대해서 결산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기 10달란트를 받으시옵소서라고 주인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면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제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 1달란트 당신의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고, 그가 가지고 온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다운 충성이 무엇인지를, 올바른 충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일까요? 금 1달란트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1달란트는 사실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금 1달란트의 값어치는 6,000데나리온의 값어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값은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 얼마쯤 보면 좋을까요?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 우리 중랑구 수준 얼마면 좋을까요? 20만 원. 우리 박부 권사님이 20만 원. 그럼 받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묻지 않게요. 그럼 20만 원. 그러면 1년을 일하면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사실 1년 300일 못 일합니다. 그죠? 요즘은. 근데 1년을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1년 연봉이 6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6천 데나리오는 300일 곱하기 20이니까 20년 연봉입니다. 20년 동안 건강한 남자가 매일같이 일해서 하루에 20만 원씩 벌어서 6천일 동안 20년 동안을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금 한 달란트의 값어치입니다. 금 한 달란트의 값어치는 박국배 권사님이 말씀하신 2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262, 금 한 달란트의 값어치가 12억 원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12억 원. 금 2달란트는, 어린이들이 얘기해봐. 금 2달란트는 얼마야? 그러면 12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24억 원. 금 5달란트는 그러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얘기해봐. 금 5달란트는 얼마예요? 12 곱하기 5 얼마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60억 원. 60억 원이에요. 별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금 한 달란트를 맡았다는 것은 12억 원을 맡았다는 것이고, 2달란트는 24억 원을 맡았다는 것이고, 5달란트는 60억 원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걸 맡기고는 떠났어요. 그런데 참다운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을 활용했다고 마태복음 25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꿈지럭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맡은 순간 즉시 순종하고 즉시 충성했다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7절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5달란트 맡았던 사람과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의 특징은 충성을 뒤로 연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충성하고 즉시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바로 충성하고 즉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집에 4살 정도 되는, 한 4살, 5살 정도 되는 어린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와서는 엄마한테 와서 막 때를 씁니다. 엄마, 내 친구들 다 자전거 있어. 나도 자전거 사주세요. 나도 자전거 사주세요. 엄마가 생각할 땐 4살 때니까 자전거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울며 때를 씁니다.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지금은 너무 늦어서 사러 갈 수도 없어. 내일 사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그럼 내일 꼭 사주는 거지? 그래, 알았어. 하룻밤 자고 남은 내일이야. 내일 사자. 그래서 그 아이를 달래서 잠을 재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엄마 오늘이 내일이지,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아니 오늘은 오늘이고 하룻밤을 자야 내일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내일 대기 안 온다. 그러고는 또 인내를 가지고 하룻밤을 더 기다려서 그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더 큰 소리로 호들갑을 떨면서 말, 엄마 오늘이 분명히 내일이지, 자전거 사주세요. 엄마가,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서, 아니 오늘은 오늘이고 하룻밤을 더 자야 내일이야. 그랬더니 내일이 왜 이렇게 안 와?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인내를 가지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하루를 더 기다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더 큰 소리로 호들갑을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이 분명히 내일이지, 자전거 사주세요.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오늘은 오늘이고 하룻밤을 더 자야 내일이지. 그랬더니 이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랍니다. 엄마는 늘 쓴 거짓말장이야. 내일은 없잖아. 엄마는 거짓말장이다. 내일은 없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라고 말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내일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 시간이 되어질지 내 시간이 안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죽음을 맞이한 사람 중에 내일이 올 줄 알고 있다가 오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일 하지 그러다가 오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일이 허락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 어린아이라도 학생이라도 청년이라도 내일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8년 목회하면서 초등학생의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의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의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는 신혼부부의 장례식을 치러본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갈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장례식을 치를 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 시간으로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바빠서 못 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이 많아요, 내 가족들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참다운 충성이란 뭐냐면 충성을 내일로 미루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의 모습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동화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마귀 대장이 자기 똘마니 마귀들, 부하 마귀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잘 못 믿게 할까, 방해할 수 있을까? 좋은 작전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 교회 못 가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그 똘마니 중에 하나가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대장님,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게 하고 환난이 오게 하고 어려움이 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러면 세상에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잘 안 되고 고난이 오고 병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 누가 그런 하나님 믿겠냐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이 대장 마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런 방법 안 써봤겠냐? 그런 방법 우리가 안 써봤겠냐? 근데 예수 진짜 잘 믿는 것들은 다르긴 다르더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질병이 와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열받아서 못 살겠다, 그 방법 가지고만은 안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떤 또 회의를 같이 참여하고 있던 마귀의 쫄개가 말하기를, 대장님,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저 예수 믿으면 죽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장 마귀가 말하기를, 야, 2000년 역사 동안에 그 방법 안 써봤겠냐? 근데 그것도 안 통하더라.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위에 살다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말하는데,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순교자 한 사람이 나오고 나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한 사람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핍박해서 죽이고 나면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건 우리가 감당 못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못 믿게 방해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궁리를 해봐도 2000년 동안 다 써봤던 방법이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이 없더래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제일 꼬맹이 사탄의 꼬맹이 막내가 대장님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아니 예수 믿으면서 주일도 제대로 성수하지 않느냐? 주일도 빠지고 어디 가느냐? 아니 예수 믿으면서 11조도 안 해? 예수 믿으면서 감사헌금도 안 해? 예수 믿으면서 봉사도 안 해? 예수 믿으면서 기도도 안 해? 예수 믿으면서 너 전도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거기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말하기를 저놈 천국에서 온 첩자 아니야? 그러대는 거죠. 근데 이 똘마니 마귀가 말하기를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하라고, 예수 믿으면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놀고 우리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그 마귀들의 회의에서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박해의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나의 마음속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그래도 11조 헌금도 좀 정직하게 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장난질에 넘어가고 있어요. 다음부터 하지, 내일부터 하면 되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참된 충성, 바른 충성이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것을 내일로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즉시 충성하는 것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충성이요 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충성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충성이란 뭘까요? 주인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옛날 성경은 작은 일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또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말해요. 뭘 대단한 것을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충성했다는 거예요. 참된 충성은 작은 일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이렇게 조그만 일, 시시한 일 안 합니다. 저한테 큰 거 맡겨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큰 거 할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거, 자잘한 거, 쪼잘한 거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한테 큰 거 맡겨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지금은 11조 하지 못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크게 이 교회를 크게 봉헌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목회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은 충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충성 못합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이등병 때 2,700원에 한 달 봉급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더 군대 생활을 먼저 하신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말할 분도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등병 때 2,700원 한 달 봉급을 받았습니다. 2,700원 봉급 받으면 270원 11조 할 수가 없어서 30원 제가 더 썼습니다. 그래서 300원 11조를 했습니다. 병장 때 4,500원 받고 제대를 했습니다. 한 달 열심히 군대 생활하면 4,500원에 큰 봉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450원 헌금할 수가 없어 500원 헌금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11조 하는 버릇이 되었습니다. 작은 일들을 계속해 나가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란
작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여러 번 설교할 때 예화로 들었던 것도 같기도 한데, 제가 부목사 생활을 딱 3년 6개월 했습니다. 삼양중앙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우리 딸, 우리 아들 다 거기서 났습니다. 근데 삼양중앙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이 4시 반이었습니다. 30대 초반 32살 3살 때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가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는 거 정말 어려웠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만 못 나가면 담임 목사한테 불려가서 엄청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 1시간, 또 일어나면 1시간 이랬습니다. 4시 반 새벽 기도를 가려면 4시에는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4시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저보다 먼저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 때 내가 저분들보다 좀 먼저 가야지, 그리고 30분을 더 먼저 맞춰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갔더니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몇 시에 잠도 안 자고 나와서 기도하나? 그래서 내가 한 번쯤은 저 사람들을 이겨버리라 그러고 3시에 맞춰놓고 잠을 자서 씻고 나가서 갔더니 사람들은 없는데, 나이가 70, 80이 되신 권사님 한 분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분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허리 구부러진 분이 없어요. 젊었을 때 하도 농사일을 많이 하셔서 허리가 90도 정도로 이렇게 구부러진 분이에요. 걸을 때 이렇게 걸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찍 나오셔서 강대상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야, 저 할머니 권사님 도대체 몇 시에 나와서 닦으시나? 내가 2시 반에 새벽 기도 시간을 맞춰놓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나와서 강대상 닦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했어요. 난 저분을 이기면 안 돼. 저분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분은 노성남 권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요 그 당시에 85세쯤 되신 권사님이었어요. 교회 올 때마다 2시 반 정도면 교회를 나오시는데, 교회 올 때마다 젖은 걸레 하나, 마른 걸레 하나, 기름 걸레, 이 3가지 걸레를 싸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2시 반부터 오셔가서 강대상 2개 닦고, 강단 의자 6개 닦고, 피아노 닦고, 올겐 닦고, 전자올겐 닦고, 처음에는 젖은 걸레로 닦고, 그 다음에 마른 걸레로 닦고, 그 다음에 기름 걸레로 한 번 더 문질러요. 젊은 사람이 그거 하면 한 30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허리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할머니가 하니까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나와서 강대상을 닦으셨어요. 강대상 사실 한 번 닦는 거, 하루 닦는 거는 맘만 먹으면 80 먹은 할머니도 할 수 있죠, 하루쯤은. 근데 그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부목사를 있는 동안 매일 닦으셨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그분이 그렇게 닦는 것이 안쓰러우니까 40대 중반의 어떤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그분보다 더 일찍 나와가지고 후다닥 닦아놨어요. 후다닥 닦아놨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걸레를 들고 오신 거예요. 권사님, 오늘은 안 닦으셔도 돼요. 제가 다 닦아놨어요. 그랬다가 그 젊은 집사 그날 반쯤 죽었습니다. 진짜 발이 손이 될 정도로 빌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젊잖아. 넌 이거 아니라도 봉사할 일 많잖아. 나도 어렸을 때는 성가대도 했다. 나도 어렸을 때는 교회학교 교사도 했다. 나도 어렸을 때는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며 밥도 만들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전도대도 하고 기도대도 했다. 근데 내가 지금 80이 넘으니까 그럴 기력이 없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이, 강대상은 닦을 수 있지 않냐, 그런 마음 주셔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사회자가 서 있는 강대상을 내가 닦기 시작했어. 근데 이걸 네가 닦고? 이건 내 일이야. 넌 이거 아니라도 할 일 많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집사님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정말 발이 손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야. 그렇게 빌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렇게 닦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부목사로 일할 때 그 노성남 목사님이 갑자기 몸져 누우셨어요. 아프셔서 몸져 누우셨어요. 한 20일 정도, 한 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20여 일을 몸져 누우셨다가 홀연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는 만 69세쯤 되신 은퇴 직전의 목사님이라서 장례 예배 한 번만 딱 인도하시고 모든 장례식 절차를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장례식 절차를 예배하고 설교하고 장례를 집례하고, 그 당시는 땅을 파서 묻는 매장이었거든요. 용미리 공원에 가서 땅을 파서 매장을 하는데, 그날 정말 내 생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엊그저께 이신내동에 우박이 무지하게 많이 내렸다며요. 저 그때 속초에서 올라오는데 저는 우박을 못 봤는데 우박이 엄청나게 내렸다며요. 우리 차가 바깥에, 우리 집은 야외 주차장, 실내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세워놨는데 우박이 들어서 우리 차 뽑은 지 2년도 안 되는 차가 지금 다 공포가 됐어요. 안타깝죠?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우박이 많이 왔다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그날 우산을 쓸 수가 없었어요. 우산을 쓰면 우산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여기까지 젖었어요. 진흙탕에 찍찍 미끄러 여기까지 젖으면서 장례식을 운구하는 사람도 운구하다 넘어지고 막 그래서, 아니 노선호 고사님 하나님께 충성하신 고사님인데 이 고사님 돌아갈 때 이렇게 맑은 날씨 주시에 일어나 하늘도 슬퍼서 그러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요, 그냥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흐르는 물에 옷을 닦고, 그래서 장례식을 차를 타고 교회로 오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내일은 도대체 누가 강대상을 닦겠습니까? 우리 교회 강대상 닦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 강대상에 먼지가 앉겠네요. 우리 교회 피아노 전자올겐에 먼지가 앉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왔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4시쯤 돼서 딱 나가보니까 76세 되신 이길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이제부터 권사님이 혹시 강대상 닦으시기로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누가 닦고 싶어서 닦나? 노성남 모사가 죽기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다음 차례는 이길순이야,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인수인계까지 확실하게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삼양중앙교회 이길순 권사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강대상 닦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그분들의 모습이 충성이라 생각해요. 허리가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홀로 사는 노인네들이었고, 너무나 우리가 볼 때 너무 불쌍한 할머니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충성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제가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앉아있는 보좌를 하루는 노성남 고사가 닦고 하루는 이길순 고사님이 닦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충성인 거예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나는 큰 일을 하겠다. 진짜 충성은 작은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가고서 원래 우이감리교회 출신인데,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있는 종교감리교회 어린이부 지도교사로 갔어요. 그때 신학교 1학년 때예요. 1979년도예요. 근데 평생 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다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를 가니까 도무지 교회가 낯설고 정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이 교회가 좀 정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정이 안 들어요. 교회가 좀 정이 들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빨리 좀 정이 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드는 게 별거냐,
어떻게 하면 정이 들죠? 자주 보면 정이 들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주일에 한 번만 나가서 봉사하면서 정이 들겠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매일같이 종교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수업을 마치면 그때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큰형님이 아버지 퇴직금 가지고 광산하다가 다 날려 먹어가지고요, 그 당시는 또 우리 집이 또 빈털터리예요. 금광 사업하다가 그 당시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 우리 아주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정말 가난했거든요. 등록금조차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학교가 끝나면 광화문까지 걸어와요. 걸어와서 한 30분 이상 걸렸어요. 걸어와서 종교교회 가서 혼자서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요.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 가는 날마다 교회를 들어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교회가요, 정말 내 교회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교회 같은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간 지 딱 3개월쯤 지났을 때 그 교회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이 저를 다 알아보셨어요. 아니, 날마다 오후 5시, 6시쯤 되면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키 조그맣고 새까만 애가 누구냐고. 이 김광현이었거든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종교교회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사실이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순간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교사들이 교사 애들은 가르치면서 자기가 쓰는 교사실조차 청소를 못하다니. 우리 교회 관리 권사님이 보시면 교사들을 얼마나 한심하게 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누가 교사실 청소 좀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언제나 누가 이것 좀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네가 하라고 시키는 순간이고 네가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순간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 여러분 마음속에 성가대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성가대 좀 할 사람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주차 봉사할 사람이 왜 이렇게 적지, 그런 마음이 드시면요, 하나님이 누가 한 게 아니라 네가 좀 해봐라, 그러는 시간이에요. 주방에서 밥을 하는데 오늘 좀 밥이 맛없는 것 같아, 좀 맛있게 음식할 사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이 네가 좀 해봐라, 얼마나 맛있게 하나, 이렇게 지금 지시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종교교회 교사실을 보면서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 좀 청소할 사람이 없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종교교회 동안 1년 6개월 동안 혼자 오후 4시만 되면 교사실 청소를 했어요. 제가 교사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다른 교사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김광영 선생 뭐하러 교사실 청소해? 우리 교회 관리 권사님 계신데, 우리 교회 관리인 계신데 뭐하러 해? 도와주지는 않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혼자 열심히 청소하고 있다가 뭐하러 청소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21살짜리, 20살, 21살짜리가 속이 뒤집혀가지고요,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다가 빗자루를 확 집어던지고 나도 안 해, 용서하세요, 21살짜리의 언어에 에이 쌍 나도 안 해, 그리고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니까 마음이 편하냐, 이런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때 불렀던 복음 찬송가가 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2절에 보면요,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근데 이상하게요, 그 사실 청소하는 게 뭘 고생이라고,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그 가사를 부르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다, 하나님은 아시지. 그리고 제가 혼자서 정말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부장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종교교회에 있는 동안 교사실 청소를 혼자 다 했어요. 군대 갈 때가 됐는데 노트 하나에다가 롤링페이퍼식으로 이제 글을 써주는데, 너무나 많은 교사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어떤 글을 썼냐면, 교사실 청소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행하시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당신을 보니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요, 그것으로 좋게요, 충분히 받은 상급이라 생각해요. 우리 박홍근 우리 국회의원 권사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동네 소아마비 친구가 있어서 소아마비 친구 가방을 수년 동안 들어줬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저희 동네에 제 친구 중에 전수일이라고 하는 소아마비 친구가 있어서 제 기억에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동안 학교 올 때 매번 그 가방을 들어줬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인격을 형성하고 내 삶을 형성하고 내 신앙을 형성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하고 기분 좋으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일하면 교회를 위한 일이든 사회를 위한 일이든 이웃을 위한 일이든 작은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 이게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작은 충성을 꾸준히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착하고 충성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좀 더 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해요? 네. 여러분, 참된 충성이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고 말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군대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었다고. 군의관이 저보고 네가 결정해, 군대 갈래? 집으로 갈래? 제가 아주 바보 같게도 군대를 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군대 가서 하나님 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가서 정말 죽도록 매를 맞고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정말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저께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대대장님 찾아가서 나를 대대장님의 특별 참모로 임명하십시오. 이 부대 안에서 대대장님께 정직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김광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 대대장님이 야, 너 마음에 든다. 그리고 저를 당신의 특별 참모로 임명해 준 사람이에요. 우리 박홍근 국회의원이 잘 아시는데, 박홍근 의원님께 잘 아시는데, 그 국민의힘의 옛날에 한나라당인가요? 새누리당인가요? 황진아 의원 아시죠? 황진아 의원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대대장님이셔요. 국방위원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삼선 국회의원 하셨고, 그 황진아 그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특별 참모로 임명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마다 그분과 면담이 시작됐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대대장님 면담하는 건 참 좋았는데 매주일마다 1시간씩 대대장하게 얘기하는 건 나중엔 곤혹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내 무덤을 스스로 봤구나. 내가 무슨 사병이 무슨 일을 많이 해서 그분에게 일주일 동안 이런 일을 했다고 보고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대대장님 앞에 가서 얘기하다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대장님, 혹시 김신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김신조라는 사람이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따겠다고 북한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31명이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청와대 위에까지 오던 사람이거든요. 다 사살당하고 한 사람 생포된데 그게 김신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남한사회에 전향해서 남한사회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마다 간증하러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대대장님에게 혹시 김신조라는 사람 아시냐고 그랬더니 잘 알지. 그래서 그 김신조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데 그 김신조가 집사랍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에게 반공신앙 강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신조라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나?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대장님 제가 기도하면서 해볼 테니까 저한테 1박 2일 휴가증 하나만 좀 끌어봐 주세요. 그랬더니 인사과장한테 인터폰을 넣더니 인사과장 내 방으로 와. 군종사병이 김신조 데려온댄다. 저는 사실 데려온다고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1박 2일 휴가증을 끊어갖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김신조가 어디 사는지 어느 교회 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본교인 우이감리교도 전화하고 종교감리교도 전화해서 목사님들에게 김신조가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때 많이 한국교회 간증을 다녔기 때문에 성락침례교, 그 당시 성수동에 있는 성락침례교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락침례교로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이만한 전화번호 부책을 뒤져가지고 성락침례교를 찾아가지고 전화했어요. 안녕하십니까, 1사단 58 포병대대 군종전도사인데요, 김신조 집사님을 우리 부대에 초청해서 반공신앙 강연을 하고 싶은데 모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화로 하지 마시고 오셔서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20살, 21살짜리의 머리니까 말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택시를 잡아 타고 성수동이 어딘지도 몰라서 택시를 잡아 타고 성락침례교회 앞에 갔어요. 82년도인데 그때도 그 교회가 2만 명, 3만 명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갔더니 사무장 장로가 있고 사무원들이 서너 명 있더라고요. 제가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1사단 58 포병대대 군종전도사 김광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제 전화드렸다시피 김신조 집사님이 이 교회 다닌다 그래서 우리 부대 초청해서 반공신앙 강연회를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서 사무장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장이 도대체 어떤 부대인데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간 부대는요, 간부 4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부대였고요. 그리고 저의 전임 군종사병은요, 예배 드리다가 말고 본부인데 집합 소리도 다 나가가지고요, 빈 의자 놓고 설교할 수가 없어서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무래도 군대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인사계 상사 한 분이 올라오셔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군종전도사를 따귀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서 작업 반장 시켰던 부대라고. 내가 그 부대의 군종전도사로 후임으로 오게 됐는데 매일같이 매맞고 더 이상 매맞을 수가 없어서 3일 동안 금식해도 고난이 끝나지 않아서 내가 대대장님 죽으면 죽으리라 찾아가서 내가 영창 한번 가지 뭐 그런 마음 가지고 대대장님 찾아가서 나를 당신의 특별 참모로 임명하라고. 이 부대에서 대대장님께 정직하게 얘기할 사람은 이 김광현 한 사람밖에 없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대대장님의 특별 참모가 되어진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수고하셨네요. 근데 내가 김신조 지사님이 우리 부대에 오셔서 간증하면 너무 은혜 받을 것 같아서 모시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럼 도와드려야죠. 그러더니 사무원 김신조 지사님 스케줄표 좀 갖고 와봐. 스케줄표를 갖고 오라는데 머리가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무원이 김신조 집사님의 스케줄표를 다 갖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딱 보더니 내년 이맘때쯤 가능하겠네요. 얼마나 스케줄이 많은지 내년 이맘때쯤 가능하겠대. 나는 내년 5월달이면 제대하는데 그때가 8월인가 9월달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 9월달에 오면 안 됩니다. 내년 5월 이전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 스케줄표를 보세요. 김전 씨의 스케줄표가 꽉 차가지고 어느 날도 없어요. 한 날짜도 없어요. 사무장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 부대가 어떤 부대인 줄 아십니까? 저희 부대가요, 대대장님이야 간부들 4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부대고요, 저의 전임 군종사병은요 예배
설교하다 말고 본부인데 집 밖에서 다 끌려나가가지고요, 너무나 억울해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가 또 인사계가 들어와서 강단에서 따기 때리고 뭐 주먹으로 치고 멱살 잡고 끌고 나서 작업반장 시킨 부대고요. 저도 그 부대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군종하려고 활동하다가 안 돼가지고 매일 매 맞고 매일 매 맞다가 안 되겠어서 금식하며 기도해도 안 돼서 죽으면 죽으리라 대장 찾아가서 나를 당신의 특별참모로 임명하셔. 그래가지고 내가 대장님의 특별참모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김수현 선생님이 꼭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저는 거짓말장이가 돼요. 제가 모르고 그랬지만, 김수현 선생님이 이렇게 바쁜 사람인 건 모르고 그랬지만 그래도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도와는 주고 싶은데 이 스케줄표를 보라고, 방법이 없지 않냐고. 장로님, 저희 부대에게 한 번만 좀 더 들어주세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좀 들어주세요. 저는 장로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벽 2시에 보내도 좋아요. 새벽 4시에 보내도 좋아요. 김수희사면 제가 제대하기 전에는 보내주세요. 저희 부대는요, 전임 군종 사병이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9시 반에 찾아갔는데 12시까지 그분에게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대한민국 군인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안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다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냐고.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장로님. 저희 부대 얘기 한 번만 좀 더 들어주세요. 저희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요, 저희 부대 간부들 40명 중에 예수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아주 강팍한 부대고요. 저희 전임 군종 사병은요, 설교하다 말고 멱살 잡고 끌려나가서 작업반장 나간 부대고요. 군종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도 잘 수 없는 부대고요. 제가 금식해도 안 되고 매를 맞아도 안 돼서 대장님 찾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대장님을 도우러 왔다고. 그 대장님이 전두환 대통령 조카 사위라 빼기 막강한 사람인데 내가 대장을 돕지 않으면 대장님 역할을 못할 것 같다고 찾아왔다고. 그러고서 제가 단판을 지어가지고 대장님의 사병이지만 특별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수고하시는 걸 아는데 방법이 없다고. 장로님,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좀 들어달라고요. 제가 오직 답답하면 그러냐고요. 좀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다고요. 있을 수 없다고요. 저 못 가요. 도와줄 때까지 못 가요. 어차피 가도 영창 갈 텐데, 거짓말해서 영창 갈 때 난 못 들어가요. 아이 가라고.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점심시간에서 그분들이 저를 밖으로 내쫓고 밥 먹으러 갔어요. 제가 올 수가 있나요? 교회 계단, 바깥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1시간쯤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왔어요. 아니 이 사람 아직도 안 갔다고. 그분들이 사무실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어요. 장로님, 저희 부대에게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저희 부대가 어떤 부대인 줄 아세요?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영광 가려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사무실로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근데 사무원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그 사무장 장로님 앞에 있는 그 김순재 지사님 스케줄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듣지 않도록 아주 작은 소리로, 그러세요? 어느 교회라고요? 네, 교회 사정이 생겨서 그 날짜에 김수희 사님 초청하는 거 취소해야 되겠다고요. 다음에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때 그 교회 가는 일정은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하고서는 그 스케줄표를 들고서 사무장 장로를 찾아왔어요. 장로님,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언제 김수희 씨가 가기로 한 날인데요, 그 교회 다른 일이 생겨서 그날 못 초청한다고 일단 취소해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아주 조그만 소리로 제가 못 듣게 사무장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귀가 어두워요. 우리 집안이 귀가 어두운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무장 장로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장로님, 그 날짜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 주세요. 저희 부대 주세요. 그 날짜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희 부대 주세요. 저희 부대 주세요. 저희 부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무장 장로님이 정말 당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어떻게 이럴 때 취소 전화가 오냐고, 그 날짜에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김순재 지사가 우리 부대 와서 신앙 방공 강연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 전후신문, 우리 다닐 땐 전후신문에 났어요. 58 포병대대 군종사병 김광년, 의심 나는 사람은 1980년 10월 달쯤이니까 국회 도서관 가서 전후신문 찾아보세요. 군종활동이 잘 되는 부대로 났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 대대장님 찾아가서, 대대장님 혹시 이영무, 축구선수 이영무를 아시나요? 이영무는요, 우리나라 축구선수 중에 제일 먼저 골을 집어넣으면, 골이 나면 기도 세레머니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영무 알지? 골 집어넣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이영무 집사님이요, 할렐루야 축구팀에 있었는데 임마누엘 축구팀을 창단해서 단장이 되셨고, 이영무 집사님이 그 임마누엘 축구팀을 이끌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 축구팀이 우리 부대 와서 우리 부대원들과 한번 축구 시합하고 그리고 간증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랬더니, 이영무하고 이영무 씨 축구팀을 데려올 수 있나? 잘 모르겠는데요, 1박 2일 휴가증만 한번 끊어봐 주세요. 저는 이영무가 어디 사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는요, 그래도 인사과장한테, 인사과장 군종사병인데 1박 2일 휴가증 끊어줘, 이영무하고 임마누엘 팀 데려온대.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나와서 또 종교교회로 전화하는 거예요. 우이교회로 전화하고, 이영무 씨가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분 연락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종교교회도 이미 간증하러 다녀갔고 우이교회도 간증하러 다녀간 분이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청량리 588이라고 아시나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청량리 588 뒤에 그 안쪽에 최익인 교회라고 있었어요. 아주 조그맣게 쓰러져가는 건물에 2층에 최익인 교회가 있는데, 그 최익인 교회가 이영무 집사가 세운 교회고 그 교회가 이영무 집사가 다니는 교회래요. 물어보러 이영무 집사님 찾아가다가요, 588에 있는 아가씨한테 모자 뺏겨가지고요,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몰라요. 모자 달라고 그랬더니, 아저씨 놀다 가세요, 아저씨 놀다 가세요. 내가 놀다 갈 상황이 아니에요. 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물어보러 이제 그 청량리 588 뒤에 있는 그 최익인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커다란 자물쇠로 문이 탁 잠겨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죠.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간판 앞에 A4 용지로 막 매직으로 흘겨 쓴 글씨가 있어요. 임마누엘 축구팀에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휘경중학교에서 연습하고 있으니까 글리 오세요. 휘경중학교가 어딘 줄 아나? 택시를 잡아타고 휘경중학교를 갔어요. 휘경중학교 들어가니까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막 운동하고 있는, 두 편을 나눠서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가운데서 호각을 들고서 심판을 보는 사람을 보니까 텔레비에서 많이 봤던 이영무 그 축구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니까 내가, 이영무 집사님! 그 손을 들고 운동장으로 난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영무 집사가 호각을 휙 불면서 잠깐 쉬라고, 축구 선수들이 운동하는 게 멈춰지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그분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전თვის! 저는 58 표범대대 군종사병 병장 김광현입니다. 이영무 집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잠깐 오시라고. 쉬라 그러더니, 일로 오시라 그러더니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일단 저희 부대 얘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저희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요, 간부들 4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부대고요, 그리고 저희 부대가요, 전임 군종사병은요, 설교하다 말고 끌려가서 작업반장 나간 부대고요, 매를 맞고 금식을 해도 방법이 없어서 대대장 찾아서 나를 당신의 특별 참모로 임명해달라고 부탁한 교회고요, 그런 부대고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영무 집사님과 임마누엘 축구팀이 우리 부대 와서 한 번만 군인들하고 축구 시합을 해주고 간증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난 그날 이후로 이영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이영무가, 그 사람이 그때는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물론 70이 넘으셨겠죠.
이영무 집사님이 차범근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이영무 집사님을 모신 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함을 해야죠. 그래서 나는 가는 데마다 부흥회 때마다 이영무 씨 자랑하고 다닌다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해야죠.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 가면 될까요? 아니 이렇게 쉽게 길을 여시나? 나는 그때도 이영무 집사한테 한 50번쯤 우리 부대 얘기할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접어가지고 대장한테 갔어요. 대장님, 이영무 씨와 이영무 씨 임마누엘 축구팀, 프로 축구팀이 우리 부대 와서 시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인들이 맥없이 당하면 창피하지 않냐고. 각 중대에서 축구 잘하는 애 5명씩 뽑아서 20명을 뽑아가지고 3주 동안 전지훈련을 시키라. 그래서 부대에서 축구 잘하는 애들이 3주 동안 축구만 하고 놀고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나만 보면 군종 사병 고맙다고, 보초도 안 쓰고 불침번도 안 쓰고 축구만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3주가 지나고 나서 이영무 집사하고 임마누엘 축구팀이 왔어요. 대대 연병장에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뭐 45분씩 못하고 25분에서 전반 후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야, 나는 군인들이 그거 대대장님이 너희들 지면 다 영창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영창 가지 않으려고 개발에 땀나듯이 뛰니까 군인들 무섭더라고요. 전반전에 2대0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그 프로 선수들을 전반전에 2대0으로 이겼어요. 후반전 들어가서 대대장님, 황진아 대대장님이 한 골을 넣어가지고요, 그 대대장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프로 축구팀과 시합에서 자기가 골을 넣었으니까 대대장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3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5분 남았어요. 갑자기 이영무 이사님이 야 우리 하자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하자 그러더니 5분 동안에 3골 딱 집어넣고 3대3 딱 만들어주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아유 군인 아저씨들이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해요? 우리 프로 선수들이 망신당할 뻔했어요. 그리고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간증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그 교회에서 그 부대에서 10개월 있는 동안 그런 식으로 11번 위문팀이 왔어요.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종교교회도 한 번 왔어요. 그때 종교교회에서도 한 번 오고 우이교회에서도 한 번 오고 다 저하고 연결된 데는 아무튼 제가 뭐 우리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아냐고 다 얘기해서 다 왔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곤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그게 충성이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충성이지.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 거는 게 충성이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 투자하는 게 헌신이지. 주인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원해요. 저는 이 예배를 마치면요 점심 먹고 오후 3시부터 또 금호제일교회 가서 부흥성회를 7번 인도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북성교회 가서 부흥성회를 인도해야 돼요. 그 다음 주는 속초감리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해야 돼요. 그 다음 주에는 아현중앙감리교회까지 부흥성회가 이어져 있어요. 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찬양단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겠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파송의 말씀 받도록